우린 금요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이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장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광야 한가운데서 아말렉 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전투의 한 장면입니다. 이 순간 이 모세는 이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속히 싸워라. 나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나의 지팡이를 높이 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을 통해서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우는 이 전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를 벌이는 이 장면에서 이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권능, 바로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죠. 이쪽이 군대가 더 많다, 아니면 더 전략가가 있다, 아니면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혹은 더 좋은 지역에서 싸우고 있다가 승리의 비결이라면 이 아말렉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바로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마치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꽉 잡고 올라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그 속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각자의 광야, 각자의 아말렉 전투를 치러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손, 의지의 손에 꽉 붙잡혀야 되는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의 손은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체 이 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붙잡고 서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이 되었고 그 권능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모세가 그 지팡이를 높이 들듯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듯이 우리 삶의 문제와 싸워 승리케 하며 우리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권능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 드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높이는 것이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너희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 치를 수 있는 이 군인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믿음의 열쇠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 마치 이 잠긴 문이 열리듯, 잠긴 상자의 문이 열리듯 바로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의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
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선포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오직 여호수아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고 선포하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간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승리를 위해서 이 지팡이를 높이 들라고 외쳤던 이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혹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라 걸으라고 명령했던 다윗처럼, 아니 베드로처럼 이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그 이름 속에,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열쇠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그 권능을 경험할 거라는 그 믿음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병든 자도 낫고 죄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 기도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요, 부흥사님들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아멘 크게. 아멘 하고 그냥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하나?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선포되어지게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요, 선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내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내 인생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해결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말렉군과 싸우는 가장 치열하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육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는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믿음의 권능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전혀 영적인 것과 상관없고, 내 인생의 문제는 전혀 말씀과 관계없고, 내 인생의 문제는 전혀 믿음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높이 드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모세가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붙잡고 그 산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을 꽉 붙잡고 믿음의 간구로 그 삶의 문제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고백이 계속. 여러분, 이 뇌는 멍청하대요. 얼마나 멍청한지 내가 입으로 말하면 뇌는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린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목사가 한 말은 안 믿어도 과학자가 한 말은 믿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뇌는 멍청해서 내가 입으로 아이고 좋아 그러면은 좋은 줄 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전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있는 전사님인데 맨날 할 말이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아니, 하는 것을 보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아이고 살겠네. 그러는 거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 전사님 말이 어폐가 안 맞는데요, 아이고 죽겠다가 마치 국어사전적으로 아이고 살겠네가 뭐야 그랬더니, 아 죽겠다 그러면 죽어, 살겠다 그래야 살지, 더워 죽겠는데 여기서 죽겠다 그러면 더워서 죽으면 되겠어? 덥더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 예. 잘 따라해볼까요? 아유 살겠네. 우리 이게 과학적으로 뭐라고요? 그게 저는 그걸 이분은 참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했지만 그게 믿음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과학의 영역이더라고요. 뇌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뭘 말하면요, 잘 된다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요, 뇌가 기능을 멈춘대요. 기능을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컴퓨터가 기능이 멈추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뇌가 막 움직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얻고 방법도 찾고 해야 되는데, 아유 어차피 안 돼 이래버리면요, 뇌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꺼버린대요. 근데 된다 그러면요,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내려고 막 뇌가 더 열심히 돌아가서 답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가 한 얘기라고요. 목사 말은 자꾸 안 믿는 것 같아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말렉 군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말렉 군대는요,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이라는 걸 치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노예는 군대 가지 않습니다. 노예는 무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무장하고 무기를 갖게 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예는 모여서 함께 집단 행동하는 것도 일체 못하게 돼 있어요.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이런 걸 일체 못하게 돼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조직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러 가야 돼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심지어는 사령관인 여호수아도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너는 군대를 징집해서 아말렉군과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산 위에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믿습니다. 받는 순간 아마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 순간 여호수아의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너 믿는구나. 그럼 이걸 해결해내야지. 막 전략을 깨닫게 만들고 또 이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막 지혜가 넘쳤을지도 몰라요. 이건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과학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우리의 뇌가 반응한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우리 뇌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움직이십니다. 네가 그렇게 믿으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령님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되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언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느냐? 내가 믿고 믿은 대로 선포하고 믿은 대로 행동하면요, 야, 너 진짜 믿는구나, 넌 정말 된다고 믿는구나, 그럼 믿도록 믿은 대로 되게 해줘야지, 이제 내가 점점 슬슬 움직여볼까? 성령님이 운행하기 시작하시면은요, 그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승리의 비법은요,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느냐? 바로 인생의 승리의 비법이 믿음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몇 번이나 선포하셨어요? 예? 스스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셨어요? 저는 수시로 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잠이 안 깬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눈은 떠질지 않아. 예.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품에 안고 다니는 무슨 비타민처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예, 제가 이 비타민에 빠져 계셨던 그런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 그 목사님은 이 비타민 예찬론자였어요. 그래서 목사 아니 이렇게 뭐 하루에 메가도스라 그래서 막 비타민을 막 10개씩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막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이 서강대 화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효를 잘 하시니까 이거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타민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약도 제약회사도 좀 다니셨어요. 했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신 분이니까 이제 그분 말이 실리게 돼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저분은 정말 믿는구나. 근데 저는 그분의 말 때문에 저분은 저 말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을 믿게 된 건 뭐냐면, 그분 주머니마다 비타민이 나오더라고요. 밥 먹을 때 뭐 주머니에서 비타민 나와요. 저 무슨 포켓에서 비타민 나와요. 가방에서 비타민 나와요. 심지어는 성경책 사이에서도 비타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저걸 믿는구나. 여러분, 믿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선포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믿은 대로 자꾸 행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품속에
비타민C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다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머니에도 있고 또 식탁 위에도 있고 성경책 속에도 있고 가방에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로 내어놓으십시오.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법은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처음에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탁 올렸더니 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론과 홀은 그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이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 근데 보니까 손이 내려가는 걸 본 거예요. 내려갔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또 이스라엘 군대가 막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은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모세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권능에 있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그 손을 같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중보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모세의 손을 올고 있을 때 옆에서 아론과 홀이 붙잡아준 것처럼 그 사람이 더 뜨겁고 더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게 전 진짜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손을 올려야 돼요. 그 손을 올릴 때 자꾸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같이 기도로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같이 붙잡아 주는 게 바로 중보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론과 홀은 발견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모세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것이 내려오지 않아야만 승리한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전쟁터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입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산 아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이 아말렉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중에 모세 지팡이를 본 사람은 누굴까요? 아말렉의 군대일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전쟁터를 적지를 향해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뒤통수에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손을 올렸는지 내렸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쩌면 아말렉 군대 중에 누구는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이상하다. 우리가 승리할 때는 보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져 있고 저 모세의 팔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이상하게 애를 써도 이 전쟁에서 밀린다. 이 전쟁의 그 큰 전쟁의 힘은 저 모세의 지팡이에 있구나. 이스라엘 군대는 못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아론과 홀만 옆에서 봤잖아요. 여호수아도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을 보기 바쁜데 지금 뒤통수를 어떻게 모세가 팔을 올리고 있는지 없는지 정말 팔을 올려야만 이기는지 확인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이유도 모르고 막 싸울 때 아니 어떨 때는 막 우리가 막 야 하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고 어떨 때는 또 아무리 애를 써도 막 밀리고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이고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하고 계속 그냥 막 진짜 막 완전히 막 집중을 해서 막 전쟁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어요. 아말렉 군대가 죽고 패배가 도망가고 나자 여호수아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들 중에 몇 명은 야 우리가 처음 싸움인데 우리가 꽤 세네. 이 아말렉 군대와 우리가 첫 승리에 우린 전쟁이라는 걸 치러본 적도 없는데 이겼네. 꽤 세네. 자기가 강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론과 홀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그 전쟁터를 봤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올릴 때는 너희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갈 때는 너희들이 패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두 손과 발을 해가 지도록 계속 잡고 있었더니 너희들이 끝내 이겼다. 그때서야 여호수아의 군대는 깨달았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승리케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나는 마치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만 바라보며 싸우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계속 믿음 가운데서 해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상대, 그 상황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에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둘러싸고 있구나. 그럼 정작 이 문제 속에서 막 애쓰고 살다가 드디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오히려 모든 게 전화위복이 돼서 이 속에서 아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지켰구나를 우리는 언제 깨달아요? 다 끝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때 알면 더 신나게 싸울 텐데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열심을 다해 살 뿐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잘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모세의 손을 본 게 아니라 아말렉 손에 칼을 보느라고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을 때 승리했는지 손을 내리고 있을 땐 패배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믿고 열심히 나가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이구나. 저는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요, 내 인생에 지금 힘든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아침에 짠 나타나서 뭐 좀 먹을 것도 그냥 탁 주시고 또 짠 나타나서 내 병도 치료해 주시고 짠 나타나서 뭐 로또 복권도 한 번 두 번씩 당첨시켜 주시고 뭐 이렇게 촥촥촥 해 주시면은 아,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임하는구나 느낄 수 있는데 안 보여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매일매일 묵묵히 말씀을 따라서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자기가 승리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싸우고 계셨구나. 나는 내 인생의 문제 보느라고 그것을 못 봤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 시간, 어떤 순간이든 거긴 하나님 반드시 계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아말렉을 만날 때마다 또 그 문제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몇 번 겪고만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비법은 믿음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는 그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몇 주 전인가요? 우리 도로시 챙이라는 이 영국의 이 홍콩계 이 모델이 그 자신감의 비결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분이야말로 믿음으로 행한 자인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런 친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좀 못생긴, 키도 마르고 삐쩍 말라가지고 못생긴 이 동창이 있었는데, 이 동창은 보니까 은근히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내 비결을 가르쳐 줄게. 어느 날 내가 거울을 봤더니 내가 참 여자에게 인기 있는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입도 좀 뼈드렁이고 얼굴도 길고 마르고 눈도 좀 퀭하고 제가 봐도 참 잘생기지 못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랬대요. 내가 이 못생긴 얼굴 가지고 돌아다니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나. 그러다 문득 자기를 보니까 한 가지 매력적인 게 있더래요. 웃는 모습이 이쁘더래요. 이빨이 가지런한 게 웃는 게 이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았대. 나는 무조건 웃자.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거울 보고서 시작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는 계속 이렇게 다니니까 언제부턴가 여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말을 걸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가? 내 인생에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뭘까? 여러분, 얼굴에서 매력 하나만 만들어내도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내가 믿음의 능력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좀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이 도로시생이라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매력적인 여인, 자신감이 넘치는 여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말로 드러내시든 표정으로 드러내시든 행동으로 드러내시든 목표로 드러내시든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드러낸다는 거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 선포되어지든 내가 그 믿음대로 사는 모습을 표정으로 보여주든 나의 행동 속에 믿음대로 행하는 행동들이 있든 아니면 내 인생의 목표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목표이든 드러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목표를 정해야 믿음의 권능이 그 목표를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목표도 안 정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 한마디도 선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승리의 비법은 믿음에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는 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아말렉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모든 아말렉의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그 믿음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칼날이라고 썼을까? 그래서 제가 원어를 봤어요. 그냥 칼을 번역할 때 좀 세게 보이려고 하려고 했더니 아니 진짜로 원어에서도 칼과 날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날을 왜 썼을까요?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칼에다가 날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그 말은 그 칼에 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우리 인생의 아말렉과 싸워 다 이기하는 게 아닙니다. 날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날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에 가면은요 두 개의 무기를 다 지급해줘요. 하나는 총, 저희 때는 이제 K2 소총이고 또 하나는 대검이라는 검을 줘요. 근데 이 소총은요 총알만 넣으면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무기예요. 근데 이 대검은요 말이 검이지 꼭 애들 장난감 검처럼 끝이 뭉툭해가지고 이거는 뭐 쳐도 잘리지도 않아요. 예. 두부도 못 잘라, 두부도. 근데 이게 왜 무기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더라고. 지금은 전쟁이 아니니까 이거를 그냥 주지만 전쟁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숫돌에다 간대요. 가서 날을 세운대요. 날을 세우는 순간 이 대검은 살상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그 대검과 같습니다. 믿음 가지고 있어도 날이 없으면 뭐가 돼요? 그거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호도나 깔 때는 한번 때려서 쓰는 거고 땅에 흙이나 팔 때 쓰는 거지. 그게 생명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도 날이 서 있어야 우리 아말렉과 싸우는 권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주님은 칼과 날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찌르시는 것은 그냥 칼이 아니라 날이 서 있는 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만드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날이 서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는 건 뭐예요? 그들의 믿음에는 날이 서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들의 믿음의 날이 서 있으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있는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는. 바울과 신라 눈에는 감옥이 감옥으로 안 보이고 어디 신방 온 대로 오늘 죄수에게 신방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감옥에 끌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날이 서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들 중에 믿음의 날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뭉퉁한 믿음 가지고 그냥 살면서 왜 주님은 내게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까? 날부터 세우셔야 돼. 날부터.
저는 이렇게 전문가들을 보면요, 전문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문가들에게는 장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부님들은 집에 칼이 몇 개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 셰프들은요, 칼이 엄청 많아요. 그 칼도 종류별로 다 있어요. 뭐 생선 자르는 칼, 뭐 생선 회 뜨는 칼, 야채 자르는 칼, 뭐 별의별 칼. 예. 전문가들은요, 칼도, 이 셰프들은 칼도 용도별로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용도별로 있는 칼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늘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칼을 가지고 가서 날을 세웁니다. 오늘은 참치를 잡아서 회를 떠야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회칼을 가져가서 다시 날을 싹 깔아서 그걸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맛있는 한식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전통적인 부엌칼을 가져다 어떻게 해요? 그 날을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야채를 다듬고 해서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중화 요리 좀 멋지게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 그 사각 벽돌처럼 생긴 그 중화도를 가져다 날을 세우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보물창고에는요, 종류별로 칼들이 딱 있는 거예요. 무슨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속에도 믿음의 전문가들은 보면은요, 종류별로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이스라엘 민족,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믿음이에요? 도전하는 믿음. 홍해를 가르고 뛰어들어가는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날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순종의 날이 서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6절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인내의 날이 세워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종류가 있어요. 오늘은 도전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전의 날을 세워야 돼요. 오늘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순종의 날을 세우셔야 돼요. 오늘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인내의 날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아마 라합은 그 정탐꾼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온 거라는 걸 깨달았을 때 머릿속으로 막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이들을 신고하면 보상금도 받고 내 생명도 지키고, 신고 안 하고 이 사람 편을 들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결단의 날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결단의 날을 세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전문가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은 자기 인생에 믿음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믿음, 그 날을 세우고 그 상황 가운데 쓸 줄 아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도전입니까? 순종입니까? 인내입니까? 결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그 날을 세우세요. 하나님 나를 순종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순종의 날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인내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입 꼭 담고 무릎 꿇고, 주님,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인내의 날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겠다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 가지고 결단의 날을 세우고 선택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고, 저렇게 하다 피해 손해보면 어떡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죠. 뭉퉁한 칼날 들고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다양한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만한 그 날이 서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있냐는 거예요. 그걸 날카롭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아말렉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다 해결하는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맞는 믿음을 꺼내야 돼. 마치 셰프가 오늘은 생선회를 하면은 이 사시미 칼을 꺼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믿음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서야 되는가. 그리고는요, 그 믿음의 날을 세워야 돼요. 그럼 그 순간 그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처럼 더 그 지팡이를 꽉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고 모세가 내려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역시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가 나와 우리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그때부터는 그 지팡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잘 때도 꼭 안고 자고 손에서 절대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가 봤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봤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보았고 요단강물을 피로 만들 때도 보았고 아말렉 군대를 승리할 때는 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팡이가 올라가 있어야만 승리한 걸 봤기 때문에 이 지팡이만 붙잡으면 걱정이 없구나. 전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그런 확신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집혀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아말렉 군대를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더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당장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말렉이 무엇이든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마치 이 셰프가 칼을 고르는 것처럼 내가 인내하기를 원하시는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도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응답을 듣고 이제는 그 날을 세우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보십시오. 아마 그 날을 세우려면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면 날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주님의 권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